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아마도 시편 100편은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고 또 설교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또 유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정말 이 시편 저자처럼 구원의 감사 감격 너무너무 넘쳐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럴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저도 힘입습니다만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 내가 정말 예배의 삶이냐. 이 시편의 저자처럼 혹은 다윗처럼 참 그런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최고의 비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이 구원의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는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했습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러 나가는 모습,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 실제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궁정, 예배하는 전을 궁정이라 왕궁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예배가 이 놀라운 축복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사실 예배한다는 거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 요즘 그러잖아요. 정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는 도대체 어떤 그 말씀의 주제가 들어있느냐? 시편 150편 있는데 매 우리 편마다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표현을 출애굽에 대한 것을 감사라 그럽니다. 그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라 그럽니다. 이 출애굽이란 말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냐?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430년간 결국 복음이 힘해진 때에 결국 보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약 430년 전체는 430년간 수백 년 동안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때는 막 기도 다 까먹고 복음 다 까먹고 말씀 다 까먹고 막 그냥 노예된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 도저히 고통스러워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고 그들의 고통 소리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애굽에 노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양의 피 발랐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피를 발랐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건진받았음을 그걸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걸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걸 찬양해라. 양의 피 주인공 즉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시편 전체에 보면 그게 들어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 우상 국가를 꺾은 것에 대한 그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복음 놓치고 또 말씀 놓치고 그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나오는 하나님 성경 말씀 유명한 표현입니다.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속히 하나님을 떠나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우상 국가가 그 당시에 블레셋인데 끊임없이 외적들이 대표적인 게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걸 해결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다윗을 그 앞에 사무엘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앞에 사사를 세워 구원한 역사를 나타냈지만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진짜 이걸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해결하는 그걸로 렘넌트 일으켰다. 그 렘넌트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복음으로 나아가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골리앗 즉 모든 흑암 세력 알레고리컬 해서 모든 우상 세력들 단판이 끈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데 렘넌트 다윗이 있잖아요. 즉 복음으로 꺾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찬양해라. 사울왕도 그때는 벌벌 떨었습니다. 장군들, 국방부 장관도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병사들 벌벌 떨었습니다. 저 꺾으면 내 사위 삼고 제 은근 보석 주고 아파트 준다. 좋은 차도 줄게. 약속했지만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단판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 나옵니다. 그거 말고도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다윗만 건지신 게 아니고 나라와 교회를 구했어요. 시편 18편 30절에 그때 하면서 있잖아요. 이 나라를 살리는데 골리앗 꺾고 나라 살리는데 무기로 꺾은 게 아님을 시편의 기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음을 깜짝 놀라야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니 뭐 있잖아요.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방패로 나오는데 물맷돌로 물론 이겼습니다마는 다윗이 실제 한 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사실은 18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딴 걸로 사건 문제 그걸로 싸워가지고 뭐 말로 이긴다고 싸워 이깁니까?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을 잊지 말아요. 찬양하고 노래하라 감사하라. 그건 시편 후반부에부터 완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100편 읽었잖아요. 107편부터 5권 마지막인데 싹 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때도 다윗도 그 표현, 물론 다윗의 시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성전에 올라가며 주의 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그 기쁨을 있잖아요. 노래 표현. 그게 시편의 큰 주제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126편, 128편 그 전체 그 후의 내용이 다 그런데 어떻게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회복됩니까? 역시 복음입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회복하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 복음 운동을 이 복음을 회복하면은 이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벌써 포로되기 전에도 약속했어요. 새 일을 행하겠다. 옛적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망해갑니다. 망해가고 포로되기 직전입니다. 사실은. 그때 벌써 하나님 말씀 다 했어요. 틀림없이 회복하실 텐데 그리고 이 복음 회복운동 이거 하면은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했어요. 이런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사마귀는 강을 내게 하시겠다. 그런 새 일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방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그리고 바사국 그리고 새 왕조를 거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 돌아가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겁니다.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음 회복하는 데 가라 이거래.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얼마 전에 지났죠. 기민년 3.1 왜 합니까? 앞으로 8.15 되면 또 합니다. 그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그것도 복음적이에요. 노래가 다 있어 노래가. 왜 노래합니까?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해라 이게. 그래서 이 시편에 왜 이 내용으로 찬양을 하라 하느냐? 오실 구원의 주 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시편에서는 앞으로 내다보면 벌써 그 상황 속에서 벌써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편은 그냥 막 좋은 시다. 그게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럼 뭐 시편 설교하니까 미안한 말인데 아직도 시편 그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도 내가 직접 못 들었는데 아마 뭐 말을 했겠지. 그렇게 들려옵니다. 또 뭐 이렇게 시편만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 시편 오래 했지. 지금 100편인데 마지막 50편까지 1년 52주 1년 더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겹다 하고 또 시편이 이라면요. 모르겠습니다. 구원 안 받았을지 몰라. 복음과 말씀의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체험 못하고 응답 못 받을지 몰라. 왜? 그거 없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새 은혜가 하나님 부으시고 새 은혜를 힘입는 은혜 받는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지겨워요. 여러분들이 웃겠지요. 안 지겹습니다. 그냥 맨날 주무사님 막 시편 100번 가면 맨날 그의 문에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 왕의 부름받은 신하가 장관 한 자리 자리 한 자리 다 주거나 상을 주려고 부르는데 얼마나 신하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왕궁을 향하겠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비밀과 축복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 돼지 예배하는 거 봤어요? 개 예배하는 거 봤어요? 어떤 피조물도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는 자만이
불신자 예배합니까? 예배 아니에요. 사단 마귀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상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게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즉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시편 96편, 97편, 98편, 99편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니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사시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을 최고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 빼면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오늘 시편 10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이런 자체로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 존재냐. 엄청난 축복의 신분이요 존재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잖아.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은 구원받는 신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됐죠 뭐. 내 아버지가 지금 대구시장이라. 내 아버지가 지금 뭐래? 이 나라의 왕이라. 내가 그 자녀다. 그럼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악한 사단,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암만 그래도 있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 고집사람보다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때는. 고집사람 너무 적게 좀 가는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 넘치며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시고 너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증인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역 공감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딱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와서 들었는데 지금은 세수하고 딱 그 메시지 듣고 교회 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주목님도 결혼하고 앞에 전사님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 많아요. 둘인데 많아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딱 선물 받았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 반지 시계 받았다. 어디 갑니까? 자랑하고 싶죠.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우리 사모님들이나 군사님들이 뭘 받았다. 질문, 그 다음에 질문 안 해도 있잖아. 스스로 포럼 한대요. 왜? 좋은 거 받았다. 저는 결혼할 때 시계도 안 받고, 반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요. 시계.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하면 비쌀 물, 그때 5만원짜리 있잖아요. 좋은 거였어요. 가다가 결국 한 몇 년 하니까 멈췄더라고. 고이고이 선물인데 놔뒀는데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다이아몬드다 비싼 거 받았죠. 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 아파트에 새로 이사했다 샀다 잘하고 싶으면 난립니다. 그래 집들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여기서 그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그걸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저 구원에 감격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찬송하며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오기 전에, 예배하고 여러분 운전대 잡고 교회 오면서 벌써 찬양하고 오기 전에 주일날 새벽기도부터 막 찬양하고 뭡니까? 머리 감고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이때도 막 벌써 찬송이 나오고 운전하면서 교회로 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가지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구원에 감격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드리는 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설렌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제는 감사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예배할지어다. 구원의 축복, 왕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배하는 것, 왕궁에 들어간 것 같다. 예배가 이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주위에 들어가는 것 이 자체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설교한 대로 또 제가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이 주석이는 보니까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유목사님 진짜 복음다운 복음 해석이다 이거.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관 자리를 딱 준다. 그리고 중요한 상을 준다. 그리고 왕궁으로 신하를 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이 신하가 왕 앞에 왕궁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감사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왕궁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설레겠냐.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하는 이 축복이 체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이런 축복이다 말이에요.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이런 비밀이 담겨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럴 수가 있겠냐. 그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기도응답 또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나에게 기도응답으로 온다. 그게 진짜 기도응답.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단 말인가?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 받는데, 설교 듣는데,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고백하지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뜻, 주의 말씀, 즉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이 예배에 승리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그걸 행하기를 즐겨한다. 주의 말씀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즉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혼 깊숙이 담기고 각인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시며 예배가 되며 오늘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장관 한 자리를 줍니다. 그걸 위해서 부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으며 설레겠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감사하며 들어가서는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 그래서 찬송과 송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육자들 부목사, 준목, 전사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 비롯한 분들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예배 때도 있잖아요. 이 직분에 맞는 그런 감사와 감격,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축복을 누려보시죠. 이런 응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하시는지 우리가 진짜로 알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십니다. 영적 작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그 신부로만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이 자리에 이 말씀 들고 전도하는 현장에는요. 성경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신부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주의 군대를 동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의 비밀로 축복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 시간.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다. 우리 다락방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초대교회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섯 문이 열린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걸 말합니다. 말씀 성취의 문, 제자의 문, 선교의 문, 삼천 제자의 문 다 열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문들을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고 있잖아.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납니다. 왜? 제가 설교하고 가긴 했습니다. 링컨이 있잖아요. 선거 유세에 후보자일 때 선약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 말 선약이 뭐냐? 알고 봤더니 이 군중들이 있잖아요. 유세를 듣는 군중들이 그게 이 후보자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거 지킨다고 여기보다 더 중요하게 그 선약에 하나님과의 선약에 예배 갔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표 더 나왔어요. 그래서 주 의원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요셉을 총리에 세우디 다윗을 저 양우리에서 저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에 올려두시죠. 미국 대통령이 세우잖아요. 그 링컨입니다. 링컨은 또 남북전쟁 때 이렇게 했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 이걸 최우선으로 해요.
전세가 있잖아요. 링컨이 하는 북군에만 전세가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밀렸어요. 잘못하면 있잖아요. 전쟁에 남부군에 졌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때마다 물론 예배인데 개인 예배, 말씀과 기도 속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럼 막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링컨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병사들, 장군들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싸움대기를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 오신다니까 전장이지 못해 가면 대통령이 묵는 텐트와 이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 대통령 이거 좀 쉬십시오. 그래 전화 또 말하고 하지만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있잖아요. 장군들, 참모들 다 물러가고 링컨이 지금 전장의 그 천막에 머무르는데 그리 하얀 깃발을 딱. 그 링컨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링컨 하나님만 그 시간 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모가 밖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를 하고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참모가 막 너무 뭡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막에 하얀 깃발이. 이 하얀 깃발을 했다 말은 우리 대통령 링컨은 이 시간 기도한 시간이다. 아무도 오지 마라 이게.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전쟁의 승리와 함께 역사를 바꾸어서 그런 전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혜종 목사님입니까? 주혜종 교육자들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십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게 있잖아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정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선 따르자. 악한 사단 모든 흑암시를 꺾이고 도망갑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시 블레셋 시대에 오늘 시편의 주제 하나 다뤘잖아요.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하필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 그 제단산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부 회개했습니다. 우상 때려 부셨습니다. 우상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 예배하자. 번제를 드리며 복음 회복하면서 하는 그때에 딱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사단은 그렇게 해요. 블레셋이 군대를 쳐들고 군대를 모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예배드린데 무방비. 예배드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셨냐? 블레셋 군대를 꺾으셨습니다. 하늘에 우레와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역사했어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또 전쟁이 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물론 예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앞에 불을 가지고 나팔을 들고 성가대 뒤에 앞세우고 전쟁터에 있잖아요. 제일 용감한 장수와 부대를 선봉에 세워서 쳐라 이거 돌격 이래야 되는데 찬송하면서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하고 모든 군인들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예배 아닙니까? 그 전쟁이 나왔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와 죄악은 전혀 없으십니다. 빛이십니다. 그게 참된 선이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사실 지난주에 설교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면 그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갚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시면 안 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길이길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고 그런 표현이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말이에요.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실 우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장로님 여러분들, 중재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정말 최고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다 귀한 것입니다. 함께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230개 나라 이 영혼들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전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제가 간지러운데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 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간지럽긴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도 무한 일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 구원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가 그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입이 좀 간지럽지만 표현적으로 바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고 기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모든 중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함께 언약 붙들고 오늘 우리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예배의 비밀,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오늘 보니까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이 언약의 여정에 우리 함께 다 받다니까. 함께 언약의 여정에 정말 인도를 받는, 함께 성령 인도를 받는 바울이 있잖아요. 아마 그 교회와 선교제 교회와 제자와 성도님들 자꾸 쏘으니까 그래 권면하고 부탁한 겁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 아니시. 우리는 그 한 몸 이룬 지체 아니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원내스대라 했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진짜로 우리도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이 칠곡 대구도 살리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프랑스 선교도 있잖아요. 일심전심 지속해요. 프랑스 살리고 나가서 유럽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고 우리 교회도 좀 소수지만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이제는 제발 다른 거 있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렘넌트를 위한 알림 되는 일에
이 중요한 축복 있잖아요. 이것만 누려도 감사 감격이 넘치며 그리 될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진짜 참된 거, 오늘 시편 100편의 예배와 중요한 이 본과 말씀의 비밀, 그걸 놓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를 속에 세우신 거, 사실 이 축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 여러분도 함께 이 영광 돌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은 마치 시편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 얼마나 이 은혜를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이 참 이게 감격. 이것을 맛보면 다 끝납니다. 이 참된 맛을 보면 다 끝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다윗 렘넌트 이 축복을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그알 높은 바위시다. 이걸 체험하고 맛봤다. 렘넌트 요셉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에 이 언약을 진짜 맛봤어요. 상황 속에도 진짜 맛봤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된 가운데 아닙니까? 감옥 들어간 때 아닙니까? 진짜로 맛봤어요. 가정 문제, 외로움, 억울함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부 다 애국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발판 관문이죠.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오늘 시편 100편처럼 체험하고 누리는 체험되지고 매일 누리게 되는 역사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론이죠.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리자. 그리고 이 이걸 위해 예배 승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전이 여호와의 궁정인 거예요. 이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예배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감사 감격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매 순간 특히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걸 통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최고로 돌리는 찬양, 찬송, 송축, 시와 노래로 신령한 찬미 하게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루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감사와 감격하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한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모든 우리 귀한 중직자들 모든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복음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 신의 은혜에 감격한 이 축복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맛보며 누리면서 또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최고의 축복에 귀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